안녕하십니까, 김숙희 권사입니다.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도응답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역 예배 드리고 받은 기도응답입니다. 월드컵 응원 열기로 뜨겁던 2002년에 자율신경 항진증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00m를 전력 질주한 것 같이 숨이 차고 말을 하면 몸이 흥분하고 떨리며 마음도 한없이 슬퍼져 제 인생에는 더 이상 웃을 일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밝은 것이 싫고 하루 종일 어두운 방에 누워있고 싶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며 잠시도 일어서 있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역장이던 오정희 권사님이 구역 예배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비도 오고 가기 싫었지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며칠 전 월배교회 전도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했을 때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상 중에 들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도 딱 한 번만 들으면 내 병이 낫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한 번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무시해도 난 괜찮겠다고 구역 식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사모하세요 주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1,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내게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내 발밑에서부터 뭔가가 벌레같이 꾸물꾸물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올라오면서 제 얼굴 쪽으로 오더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서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 위에서 정말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봄 기운보다 더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안개같이 제게 오더니 제 몸속으로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한 보따리 되는 약은 몇 년 뒤 이사 오면서 버렸습니다. 구역 식구와 나누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구역 예배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둘째는 365일 연속 기도회를 통해 응답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7남매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 집 근처에 있던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며칠 갔었는데 어떤 분이 다담이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부짖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중2 때 문득 하늘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면 언제까지일까? 나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대구 매일신문에 목사님이 쓴 길이라는 짧은 글을 찾아 즐겨 읽곤 했습니다. 아이가 5살, 3살 되던 무렵 퇴근하던 버스 안에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이가 가구에 들어갔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대화를 듣고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주일에 아이를 업고 집 근처 교회에 갔습니다. 큰아이가 경대생명공학과에 다니던 중 2010년도에 학교를 휴학하고 약학 전문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마침 365일 연속 기도회를 해서 기도실에서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시켜 줄 테니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가거라 했지만 작년에도 어학연수로 학비가 들어가서 저는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서울 사립대에 공부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 후 성적이 나왔을 때 저는 연대나 고대 중 가라고 하자 아이는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며 가고 싶으면 엄마나 가세요 라며 기어코 4년 전면 장학금을 주는 가천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학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한 달 뒤에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가천대에서 처음에는 장학금을 주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수님들이 인재를 모으려면 장학금을 줘야 한다고 총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여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수석으로 입학해서 학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10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1년 동안 기도하며 그토록 기다리던 약국을 개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의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입니다. 둘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도 걱정하지 마라 지혜 줄게 하셨습니다. 대한항공 인턴을 거쳐 현대중공업에 들어간 둘째는 회사에서 한 명 뽑는 혁신 인재로 뽑혀서 방위산업청에서 보내주는 독일, 노르웨이에 연수를 다녀오고 입사 동기들 중에 1년 일찍 가장 먼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겠다고 결심하더니 믿음 좋은 아내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이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교회에 온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와 함께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고 큰언니, 둘째 언니, 동생 가정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찬양 구절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감사합니다.